성경을 볼 때, 당시 문화적 관점을 알지 못하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오류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혼. 난감해요. 이혼, 우리 교회 이제 3분의 2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혼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본문보다 어렵게 실험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계속적으로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꼈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화적 측면을 무시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답은 정확합니다. 그냥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엄명한 연고 위에는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혼이라는 관점은 어떤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참 많습니다. 이혼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구구절절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혼하지 마라 했단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정제감을 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이 죄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혼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혼이 죄입니까? 저는 오늘 물론 결과적으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은 죄가 아닙니다. 정확히 아시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이건 문화적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시작되죠. 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단어 사용이 버림이라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고대 근동에,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 여자의 인격적인 가치는 물질로 환산되는 시대였었습니다. 지금처럼 한 인격으로서 여성이 아닌 남자의 종속되어 있는, 집안에 종속되어 있는 여성이었던 거죠. 그런 관점 속에서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질문하는 것은 여자는 버려도 되는 존재냐? 내 가치가 필요 없을 때 언제나 버려도 되는 존재냐라는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이혼과 같은 맥락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혼과는 다른 관점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며 버리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려도 되냐는 질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도 똑같은 인격체요. 무엇이 더 나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결혼관념 그리고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를 읽어내야 되지 오늘날 이것을 맹목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아무리 진보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있는 이상은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사실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축자 영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혼을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남녀가 만났을 때 물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헤어질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구타한다든지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든지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학대와 그리고 가정폭력이 난무할 때 여러분 그것을 견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참아야 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좀 뒤집어요.
뒤집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고린도전서 7장이죠.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첫 번째, 이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쩔 수 없는 이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주님의 명령인 것과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경경 본문을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모세의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합의 정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요. 그 거룩한 율법을 뒤집습니다. 그렇게 쓴 거는 너희가 너무 악해서 그렇다. 너희는 여자를 물건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폐단을 막으려고 문화적인 관점 속에서 한 거다. 그런데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절대 사람을 버릴 수는 없다. 사람은 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예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13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것이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을 구해야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지금 바울이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가장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혼 괜찮다, 해라. 근데 이제 전제는 이거죠. 믿음 안에서 혹시나 다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해라. 이것도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이거 신천지가 많이 쓰거든요. 아시죠? 신천지들이 그래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안 믿으면 이혼해라고 돼 있잖아. 이혼해.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신천지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그 이제 인터뷰 내용 보면 그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마음먹은 여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합법적이다. 이 대안이 되고 있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화평의 목적으로. 그 시대는 이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지금과 다릅니다.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는 생명 걸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결을 보기 위한 합의적인 이혼은 괜찮다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이 권면입니다. 이혼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여러 가지 폭력적인 문제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못된 놈들이에요. 자기들 없어 거룩하다 얘기하면 진짜 못된 놈들입니다. 사람은요, 종교심에 절어버리면 악해집니다. 언제나. 자기게 전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열어놓으셨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물어봅니다. 죽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또 들이대죠. 죽일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가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돌아가라. 2번 다시 그 일을 행치 마라. 예수님은 얼마나 열렸습니까? 근데 여기에 정말 악함이 또 드러나요.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서로 가늠할 수 있지 동시에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장면에 여자만 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자도 버려됩니까? 여자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계속 진행되니까 예수님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악한 놈들아. 너희는 더 악하다.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보다 너희는 더 썩은 놈들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갈라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줘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죄를 들어간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빠져있는 율법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혼 얘기를 꺼내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가 왜 진행되냐는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하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결혼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이 참 남성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어떻게 사람이 나누냐.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더 깊은 얘기를 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발견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얘기가 단순히 결혼과 이혼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저도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듣고 책도 정말 많이 봤어요. 웬만한 주석집은 거의 다 봤고 관점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노력했는데 딱 집어서 얘기하는 본문들이 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구속자적인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얘기, 바리새인의 질문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혼이 시험거리가 되냐는 질문이죠. 이혼이 시험거리가 됩니까? 안 돼요. 실제로 당시에 유명한 두 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산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는 유명한 이 바리새인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두 학파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 산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인데 음행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허용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쁘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만약에 빵구를 꼈다. 이 웃긴 얘기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자에게 모욕감을 줬다 해서 말도 안 되는 힐렐 학파에서 해석이 있었는데 그런 해석들이 이제 두 학파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 그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예수께. 왜? 이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란 가치가 중요해요. 단순히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을 험잡고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었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으려고. 어떻게 하든 견책해서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후반기에 모든 시험이라고 표현되는 이 어구들은 전부 예수 죽이려는 모락이에요. 실제로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예수가 공생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래서 맨날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걸고 넘어져서 그 법에 하나만 걸려라. 너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혼은 죽일 법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여자에 대한 인격의 문제를 접근할 뿐이지 그냥 여자라는 존재가 어떠하냐만 평가를 해주면 되는 문제지 요것 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공생의 3년차. 여러분 혹시나 아십니까? 이혼 문제 하나로 못 베어 죽은 한 남성의 얘기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죠. 예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한 사람. 세례요한. 여러분 당시 때 왕인 헤롯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두메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첫째 헤롯은 그렇고 둘째 헤롯, 이제 아들 헤롯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의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빼앗기를 마음먹은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 삼게 됩니다. 오란 수작과 모락을 다 써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의 딸과 함께 그 성경에서 얼마나 유명한 여자가 됩니까? 문제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힐난하거든요. 도덕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 율법을 어긋나게 행한 자다. 헤롯이 화가 나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잡아들이죠. 아시다시피 춤판에 그냥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 나갑니다. 헤롯은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였고 그것이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헤롯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묘한 묘사를 하나 합니다. 어떤 묘사인지 한번 볼까요? 그게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묘사입니다. 이 시리즈들 잘 봐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자, 공개적인 얘기를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헤롯 속에 있던 마음이 아니라 이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거죠. 헤롯이 지금 예수를 주목하여 볼 뿐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오버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 헤롯도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고대인이라 여러 가지 착각이 쌓일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보면서 다시 세례 요한을 떠오른다는 것은 저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공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인 이유로 치울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공공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 접근하여 던지는 말입니다. 이혼은 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못된 질문이죠. 자기들의 산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지 아는 것처럼 입에서 싹 다눕니다. 그리고 헤롯 눈에 한번 어긋나가라. 너는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목베에 죽을 거야. 한 번만 말 잘못해봐. 내가 딱 그거 잡아가지고 소문내가지고 너 목베게 할 거야. 이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런 모든 수작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헤롯이 예수를 비웃거든요. 도포를 입혀서 딱 입히면서 왕노릇 해봐 막 비웃고, 이것이 다 쌓였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었다는 거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우리 가정생활 잘해라는 얘기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는 죽음의 목전 앞에서 그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면서 기가 찼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믿는 그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명을 해서 써서 이혼서를 만드는 거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좀 지켜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함의 끝은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구로 보고 여자를 쓰다가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왜 이 가운데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넘어갑니다. 자, 예수께서 해주신 답을 한번 봅시다. 이 유대인들이 이혼 문제가 아님을 전제하셔야 돼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잘못하면 죽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할 말 해야겠다면서 하는 얘기가 이혼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에 깊숙이 들어가 보자는 거죠.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 좀 참조하시라는 겁니다. 많은 번역보다 다양해 보시면서 번역의 다양함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은 여러분 읽기 참 편할 겁니다. 개혁정 성경이 참 좋긴 한데 다양한 번역도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면서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면 좋겠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옆에 가로에서 창세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아시다시피 창세기 10장 6절 같은 경우에는 1장 27절을 예수님께서 편하게 이제 요약한 것이고, 뒤에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얘기와 짝진 거 나누지 말라는 얘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얘기의 배경들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예수님께서 던진 말의 핵심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얘기가 왜 진행되는지. 창세기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구절들을 좀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창세기를 한번 펴놓으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조금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1장 먼저 펴시고 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가 창조됩니다. 자, 이 말만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면 유대인들이 오늘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자, 성경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라는 인격체, 남자라는 인격체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돼야 됩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잠시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 그 시대의 가장 파격적인 말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파격적인 말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의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혹시나 여러분 저 잠시 띄워주시나요?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해요. 11절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러분 뜨게 되면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린다는 얘기를 하죠. 다른 데 장가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다.
그리고 1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는 말은 그 시대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근데 예수께서 폭탄 선언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버린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격체니까. 그런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깊숙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남자가 만약 여자를 버린다면 여자도 남자 버려야지. 근데 둘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지가 표현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혼과 상관없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혼을 전제하고 좀 볼 필요가 있긴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동등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유물처럼 진행되는 얘기가 되었는가? 2장 때문이에요. 2장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2장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썸머리 한번 이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좀 펴놓으시고 아담을 먼저 만들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암수를 만들거든요.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부터 말씀으로 여성과 남성이 있어요. 암수가 딱 구분이 되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만들 때 이걸 남자만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이게 이제 2장의 얘기예요. 잠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 때 좀 도움이 되는 얘기.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셔도 되고 안 되는 얘기지만 1장과 2장의 갭이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1장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끝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서 끝나면 성경은 얼마나 인조해합니까? 사실 2장에 나오는 이 지저분한 얘기들이 없으면 오늘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이 정말 수백 년에 흘러왔던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싸움은 쉽게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이 시작되는 바람에 힘들어졌어요. 특히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데는 언제나 물론 없어도 보수적이지만 이 들어가는데도 이게 잘 안 바뀌는 이유가 2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2장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사람만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 찢어가지고 갈비 꺼내가지고 여자 짠 만들고 돕는 배필이다. 그 뒤부터 이제 우리는 남자들의 이제 절대 우선순위를 줘. 너희는 내한테 나와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물론 바울도 그런 얘기 하긴 하지만 그것도 또 중요한 이론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을 보면 의도성이 다분한,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볼 때요. 이런 식으로 남자나 여자나 인격의 면으로 성경을 먼저 보면 성경은 무너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얘기라는 것은 실제로 구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2장이 무슨 얘기 하느냐. 자, 2장 18절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을 보셔도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 말이 참 재밌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남자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거 다 암수 만들었는데 남자만 하나 만들었어요. 아담이 그러면 자기에게 배필이 필요한 걸 느꼈느냐라는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아담은 안 느껴요. 아담은 여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아담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옛날 개역 한글에 독처한다고 표현해놨는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짓고 싶다. 자, 우리 성경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암수를 다 만들어 놓고 왜 아담은 혼자 만들어 놓고 혼자 헛소리를 하냐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죠.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아무 필요를 못 느끼는 아담에게 당신이 필요성을 느끼고 당신이 그 말을 하면서 왜 아담에게 그 만들어주고 싶어서 못 견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희한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조를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아담에게 희한한 걸 시켜요. 뭐 시키느냐? 자, 보세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냐 보시려고 새와 이 짐승들 먼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동양적 사고로 좀 이해할 필요인데 그건 다음에 한번 여러분 다뤄드릴게요. 자, 아담이 무엇이냐 부르고 보시려고 그 불러옵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 부르는 게 다 이름이 돼요. 아담의 탁월성이 드러납니다. 아담은 정말 피조세계의 그 뜸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절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하나님이 저희가 드러나죠. 아담이 탁월성을 보이고 그 탁월성을 인정하고 정직이로서 모든 피조물의 정점으로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우선순위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저면에 깔린 마음은 네가 여자가 필요해야 돼.
네가 여자가 필요해야 돼. 그겁니다. 지금 암수가 나올 거예요. 동물들이 나오면 다 부부예요. 하면서 아담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혼자지? 이 생각 만들도록 하나님이 지금 배경 장치를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아담이 좀 필요해져야 된다 이게. 근데 제가 아무리 창세기 봐도 아담은 필요 안 해요. 하나님만 지금 조급해요. 니 필요한데 아담은 그냥 이름 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재워버려요. 기절시켜가지고 잘라가지고 빼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때 아담이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그 아름다운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의 핵심적인 기록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1장에서 마무리됐어요. 형상대로 지음받아 완전합니다. 그러나 2장에 왜 이런 어찌 보면 너저분할 수 있는 찍고 빼고 만들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이런 만들면 이런 얘기하면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계급처럼 만들어질 것이고 남자가 머리에 설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본문인데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게 되었느냐?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신약이 번역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씀 우리 창세기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갈게요. 2장 24절에 이래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본문이죠.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아담의 부모가 존재하느냐? 아담은 완성되어서 나왔거든요. 완성되어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에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완성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는 진화론자가 하는 얘기고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다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것이 물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첫사람 아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되라. 한 몸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부부 생활이 한 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촌이라 부르면서 한 몸 됐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섞이더라도 실제 우리는 남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아무리 결혼을 해도 이혼 도장 한번 찍고 나면 무촌이 맞죠? 근데 아예 촌이 없어져 버리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아무리 한 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실제로 한 몸 아닙니다. 다른 인격체예요. 가정을 이루어가는 다른 인격체예요.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결혼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한 몸이라 한단 말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아버지는 누군가? 그리고 한 몸은 뭔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자, 바울이 이 얘기를 정말 멋지게 풀어줍니다. 에베소서 5장.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찾아보시면 좋고 아니면 앞에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5장은 가정의 달이 되면은 언제나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남자 이렇게 살아라. 여자가 이렇게 살아라. 사실 바울의 문화권도 남성 우월주의 강하기 때문에 그거 못 벗어났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부수고 있는 과정들을 보셔야 돼요.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동등체로 이제 인정받아가며 당연히 이루어야 될 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요즘 페미니즘 운동이 강하긴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22절부터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전제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요거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남성 우월적인 파워를 썼습니까? 남자는 머리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끄집어옵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예수와 우리의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다라고 넌지시 던져요.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복종해라. 25절에 그래서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같이 주신같이 해라. 그래서 26절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해서 티 없이 서서 흠 없이 해라. 그리고 28절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자기 자신과 하고 이러면서 쭉 하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같이 함이 해라. 그러면서 30부터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리고 31절.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 창세기의 얘기를 바울이 반복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31절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였고 이혼하면 안 된다는 구절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33절에 그러나
그러나 결혼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증명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가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실제로 내가 이 얘기 가득한 거는 딱 하나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 비밀을 위해서 부부관계 얘기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핵심은 교회예요.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계속 유도하십니다. 무슨 유도를 합니까? 배우자가 필요함을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찢어서 빼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기억하고 그리고 부모와 떠나서 한 몸이 되어 이루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부모가 누구냐? 첫째 질문합니다.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이제 둘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터전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물론 바울은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아가 가장 작은 교회 다니는 가정, 오늘 그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왕되고 그리스도가 신랑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결혼 얘기와 이것을 점핑하면서 하는 얘기는 부부 생활 자체가 둘이가 한 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돼야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 마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님이 이제 죽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면서 결혼관계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던지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물론 부부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정제 그리고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신랑이다라는 얘기와 신부된 너희를 위한 나의 각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혼을 시작합니다. 이게 2장의 핵심이에요. 2장에 어떤 일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어요.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한 몸으로 삽니다. 이 땅을 잘 경작하며 언젠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혼 서로 찍자 이래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노?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없애는 것. 그리고 이런 도장에 자기들이 도장을 딱 찍어요. 그 뒤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이혼시켰어요. 이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혼하려고 해요. 이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내가 15장 정말 중요한 본문이죠. 우리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후손이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신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핵심적으로 나온 구절입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를 깨부수고 그게 무슨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합의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저는 십자가에서 이 아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이 얘기 하잖아요.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이혼 못하게 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남녀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는 순간부터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절대 끊을 수 없을 거야.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서 이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옆구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찢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찢어서 갈비뼈를 빼냈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의 옆구리가 찢어서 뭐가 나옵니까? 그의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언약의 피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재혼이 시작된 거예요. 재혼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었는데 그의 피로 우리를 부르사 찢어진 그 갈비뼈를 다시 찾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 이제 끊을 수 없음을 그의 피로 언약하시는 장면이 성경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받는 장면에서 정말 독특한 표현을 요한복음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중매쟁이 됐다 이거예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한 결혼관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편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내가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요한이 주님과 교회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 줬다는 겁니다. 결국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면서 나의 신부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계명에도 그렇지만 이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남녀 간에 물론한 관계를 하서는 안 되지만 성경에서의 그 불안한 그리고 불륜적인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음행하지 마라. 물론 우리 육적인 음행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영적 음행도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결국 오늘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10장 9절이에요.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혼은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이혼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신랑 되는 자기와 주님의 몸대 되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와 나는 이제 끊어질 수 없다. 내가 피 다 쏟아서 옆구리 찢어서 내 손발이 못 박혀서 내가 희생하여 죽을 때 우리의 결혼은 완성될 것이고 이제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도 너희와 나를 가를 자가 아무리 없다. 영원히 못 막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알았던 바울이요. 가슴 떨리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세요. 주님이 그 살과 피를 찢으면서 절대 너희와 이제 헤어지지 않을 것이야. 나는 끝까지 너희를 찾아갔고 이제 내 몸을 다 바쳐서 그 값을 치러 너희를 사왔다. 내가 이제 어떻게 버리겠니? 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버리심도 안 당할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부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린 절대 끊어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가까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생활 잘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빠지면 우리는요. 우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주님을 함께 볼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5장에 에베소 5장에 점핑하면서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꼭 깨달아야 너희가 가정생활을 해도 교회가 되어 행복할 수 있다.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도 주님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이 언약의 결실이 여러분 중심에 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분의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번 한 주에도 넘치는 우리 가온 식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